자, 오늘은 복이 될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 나눔에 다는 보지 마시고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폴 김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부학장입니다. 이분은 교육공학자로 요즘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기자들과 같이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빨간색 부분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공부를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인상이 많이 들고, 그것조차도 이런 식이지요. 어떻게 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삼성에 취업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 연봉 높은 직장에 어떻게 취업하는가가 대학에 온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고, 대학 강국도 더 높은 학문적 이상이나 인류적 이상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은 직업의 차원에서도 전혀 다른 식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삼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나는 이렇게 하면 삼성을 만들 수 있겠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하고 당당하고 도전적으로 저돌적으로 교수에게 요구를 해요. 한국에서 나셨고요.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나오고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육공학자로 있는 폴 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얘기가 바로 딱 들어오죠. 우리 머릿속에 이게 설득력 있게 딱 다가옵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의 얘기로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얘기.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남들은 다 날씨 좋다고 놀러 잘 가는 그 시간에 여기 복잡했다고 오셨는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안 썼지만 하나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작년 6월 달에 이세돌하고 했던 알파고가 다시 업그레이드 되어서 세계 최고라고 부르는 중국의 크루지에 구단과 맞붙었는데요. 그제가 3대 0으로 졌어요. 그제는 87년생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생일로 따지면 요셉이보다 한 석 달 먼저 97년생이에요. 97년생이에요. 요셉이. 커제가 97년. 97년생이에요. 97년생.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21살이고 만으로는 20살입니다. 혈기가 왕성하죠.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열을 받았으면 삼국에서는 도중에 눈물을 흘렸어요. 바둑을 두다가. 근데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딱 울음을 멈추고 나고 끝나고 난 뒤에 행복했습니다. 신이다. 바둑의 신. 인간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신의 경지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알파고를 배우겠다. 그 알파고를 배워서 요즘 한국의 LG배가 기록 중인데 다 알파고 수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둑이라는 것은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바둑을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왔던 가장 좋은 수.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다가 놓아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놓아야 한다는 거. 정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바둑을 잘 둔다 하면 정석 연습을 잘해서 정석대로 실수만 안 하면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알파고는 그 정석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이세돌이 얘기를 빌자면 이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12살짜리 자기 후하에 있는 학원생이 두는 법을 알파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수가 대단했다라는 수라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폴김의 얘기입니다. 교육공학자 폴김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질문이 틀렸다. 어떻게 삼성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를 공부해야 돼요?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미국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삼성을 내가 직접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또는 나는 이미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왜 교수님은 안 된다고 하시지요? 완벽히 지금 보는 관점이 틀린 거죠. 그 스탠포드에서 나온 사람이 구글 창업진. 할만하죠, 그죠? 폴김이 할 얘기가 자기 얘기가 자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거쳐갖고 스탠포드를 거쳐가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질문을 하고 그 길을 거쳐가서 나온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4만 개의 기업을 이루고 있고 그들이 1군 2가 뭐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아끼는 마음이죠. 자기가 한국인으로서 물론 지금이야 귀화해서 국적이 미국인이겠지만 그래도 한때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살았던 한국인으로서 참 딱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딱한 마음으로. 거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가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김상곤이죠. 그 김상곤의 밑에 있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중에 옛날에 학원 강사 출신 이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범이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국의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수강 신청제로 바꾸자. 수강 신청제로 바꾸자. 뭔 말이에요? 영어 하기 싫으면 영어 하지 말고 수학만 해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수강 신청으로 대학생처럼 네가 원하는 과목을 하는 거로 하자.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저는 그 뭐 수강 신청제의 문제라고 보질 않고요. 지금 뭐의 문제느냐 하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알파고가 신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바둑의 정석은 이때는 이 자리에 놔야 한다는 그것을 타개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쇼크를 받은 것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1살, 20살 요셉이 친구 허재를 대단하게 본다고 얘기했고 미래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어쩌면 장로님이나 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저들이 입으로 본다면 못단들은 못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평생을 그 길로 살아왔는데 그 방법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성공했는데 지금 와서 그 방법 애들 얘기를 내가 어떻게 믿어 할지 모르겠죠. 그런데 커제는 당당하게 나는 이제 알파고의 기본을 배우겠다. 그래서 그 기본을 친히 배워서 LG배에서 써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기독교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돼요? 아브라함입니다. 기존을 떠난 거죠. 기존을 떠나는 거. 그런데 지금 자 여러분은 지금 기존을 떠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사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네. 그냥 복지는 얘기하면 되지.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술 한잔 먹으면 그냥 털털 뜨고 기분이 나서 그냥 붙여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서 설교 좋은 말 듣고 마음의 감정이 북 떠드는 어떤 얘기 들으면 그걸로 하루를 넘기려고 그렇게 오셨냐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까지 그 하루하루 한 달 그거를 넘기는 마약 같은 그 설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기독교는 더 좋아진 게 아니라 기독교가 됐다는 것이다. 오늘 파격적으로 어쩌면 여러분이 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막 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은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할 수 없지 뭐가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어젯밤에 이거 제목을 썼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막 하다가 11시쯤 결국 바꿨어요. 복이 될지라. 오늘 원 제목은 뭐라고요?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뭐 말이냐 하면 할 수 없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떠나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대아우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마지막 밑쪽에 있는 그 강 두 강을 끼고 있는 도시 여기가 갈대아우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5,000년 전에는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씨를 뿌렸어요? 아니면 심었어요? 4,000년 전, 5,000년 전. 갈대아 우르는 밀을 심었거든, 밀.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북적북적 도시를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지었냐 하면, 자, 강이 있습니다, 강이. 비가 많이 내리면 강이 물이 넘어야 안 넘어요? 넘어요. 물이 넘잖아. 그 뚝을 물이 넘으면 물이 이제 쫙 차죠? 그때 거기다가 막 갖다가 씨를 갖다 그냥 막 갖다가 쏟아부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면 태양에 의해서 또는 물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밑으로 줄어들어야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밀이 남은 거예요. 농사가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 농사라는 게 지금의 농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농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시간에 배우는데, 지기 시간에 배우면 이 뭐예요? 범람은. 그래서 농토는, 농사는 범람입니다. 강을 끼고 강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있는 그곳에다가 그냥 갖다 밀을 갖다 풀어놓으면 이게 쫙 짜부라들면서 이제 거기서 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빠른 도시를 만들었고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난 거죠. 욕심이 나는 게 어떻게 해요? 물을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라 막 물길, 수로를 따로 내갖고 자꾸 범람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창을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는가? 밑에 있는 그 바닷물이 위로 역류를 해버렸어요. 바닷물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게 밑에 있는 이 물이 위로 이렇게 역류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그러니까 농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가 사람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밀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바닷물의 역류로 인해서 농사가 안 돼가지고. 그럼 많은 사람이 거기를 떠나게 됐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신을 찾아 떠나진 않지만 그 당시는 나를 지켜주는 신이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모든 내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신에게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의 신이 누구냐? 신입니다. 영어로 S-I-N.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신 물어볼게요. 뭐라고요? S-I-N, 신. 이 신은 달신이에요, 달의 신. 그러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그 물이, 바닷물이 역류해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바람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떠긴 떠야 되는데 어디로 떠야 됩니까? 달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태양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달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신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달신을 숨기던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그 가족만 간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 하란에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란에서 지금 우리가 그 알파고처럼 인공지능, 뭐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어떤 변혁기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도 지금 변혁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가장 뭐예요? 주목받지 못하고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죠. 왜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거기에 밀린 사람일까요? 왜 밀린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 시대의 부는 뭐죠? 자식이에요. 그 시대의 부의 기준은 지금처럼 돈이 아니고 자식이라니까요. 자식이 많은, 가족이 많은 그 가문은 부유한 가족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그를 갖고 있는 거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 그때 밤에 꿈에 나타났겠죠. 그죠? 누가 나타났어요? 야훼 하나님. 새로운 신이. 신, S-I-N, 달신이 아니라 전혀 딴판인, 이름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신이 나타나서 오시는 거죠. 야, 또 뭐 줄게?
조건이 붙었잖아요. 뭐 주니까 떠라고 그랬잖아요. 자손을 별처럼. 그렇지. 자신 어떻게 준다고요? 민족을 이루게 해준대요. 그 길이 만만찮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시사적인 얘기랑 섞어서 얘기하는 게 기독교가 그저 안주하고 복받기 위해서 오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성경책에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것, 바꾸라는 것, 생각을 바꾸라는 것, 니들이 그 변혁기의 중심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맨 앞쪽이 12쪽, 아니 14쪽. 자, 14쪽입니다. 창세기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14쪽에 창세기 12장. 자, 12장입니다. 자,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옛날 성경 뭐로 되어 있었죠? 옛날에 이거 이렇게 안 읽었잖아요. 우리 복이 될지라도 안 했어요. 뭐라죠? 복이 근원이 될 거다. 근원이 뭐예요? 근원이? 뿌리잖아요. 뿌리.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해석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세상에 덕을 끼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덕을 끼칠 것이다. 떠나라는 겁니다. 뭐를 줄 테니까? 민족을 줄 테니까. 솔직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잘 생각하시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솔직히 어떻게 믿어?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왜 그럼 떠났을까? 너무 코너에 몰렸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 그 멸망 단계까지 가서 역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란으로 집단 이주를 했어요. 근데 그 하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뭐가 많은 사람이 이게요? 가족 수가 속된 표현으로 우리 한빈이 애들 쓰는 표현을 쓰면 족수가 많아야 이기지. 근데 여기는 가족이 자녀도 없는데 한국이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려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기독교는 내가 마지막 떨어져야 돼. 밑바탕까지 떨어지고 떨어져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못 만났어요 아직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능력이 있잖아. 뭔 능력이 있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능력이 요만큼이라도 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네가 낮아지라는 것, 겸손해지라는 것, 바닥까지 치라는 것. 그러면 그 바닥의 끝이 뭡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라고 맨날 목사들이 얘기해요. 묵상을 하죠. 나는 십자가 붙들었다? 아니요. 십자가 안 붙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는 말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이 쪽 떨리는 곳이요. 그죠? 진짜 쪽 떨리는 곳. 더 이상은 없는 곳이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다시 제가 합니다. 제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내가 너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네가 모든 사람의 복이 되게 해주고 복은 덕이 되게 해줄 테니까 내가 가라는 대로 가. 그랬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상대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 뭐라고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아, 그러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곤란한데요. 라든가,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레이터가, 이 성경의 나레이터가 그냥 따라갔다 라고만 했을 뿐이지 정작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말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15장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15장 한번 잠깐 가면요.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 제가 1절부터 다시 읽기 15장 1절부터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양자로 삼을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좀 속된 표현 써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개기는 거죠. 개기는 거죠. 어떻게 개기는 거죠? 당신이 내게 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송속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처음에 달아볼 때 뭐라고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민족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서 그래 아버지는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들잖아요. 주고 안 주고 나보고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는 내 양자를 삼겠다. 엘리에스를 내 양자로 삼겠다고 당당히 얘기하죠. 맞죠? 17장 한번 더 가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족속을 많이 준다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왜 웃었어요? 비웃은 거지 지금. 하나님이 또 얘기하니까 속으로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야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둔다 그만하시고 그냥 내가 지금 그 하가를 통해서 놓은 이스마엘이나마 하나님 안에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뭘로 잡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글들을 들어가지고 이 여러분 머릿속에 아브라함이 딱지 붙었어요. 딱지가. 어떤 딱지가 붙었습니까? 위대한 딱지? 아브라함은요 금방 보다시피 끝없이 속으로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너무 코너로 몰렸기 때문에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길이. 그래서 그냥 비웃어 따라갔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배우는데 순종이 뭐냐? 보통 우리는 순종 그러면 내가 뭐를 이렇게 딱 시켰을 때 알겠습니다. 이 대답은 그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빈이 보고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대뜸 제 입에서 나와요. 그래도 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가서 앉아요. 그리고는 뭐 해요? 딴짓해. 책상에 앉아서. 순종해요? 자, 다르게 얘기합시다. 다르게. 어떤 놈은 막 그냥 공부 좀 해 그러면 그냥 문을 그 아버지한테 털고 그냥 별짓 다 해. 속으로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상에 가서 앉아서 책을 넘겨. 어느 게 순종입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느 거냐고. 후자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자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얘기고 나의 얘기입니다. 뭐 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얘기. 대답은 얼마나 잘하는데 눈물까지 흘러가는데요. 대답은 하나님 알겠다고. 그리고 가서 딴짓해. 근데 어떤 사람은 대답도 안 해. 이거 뚝 닦고. 그러면 침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침묵이 남들 보내는 저 사람이 참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는데 실은 우유부단이 아니라 가장 센 거예요. 단지 차이가 뭘까요? 우유부단과 차이는 우유부단은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 순종은 1번 닫고 말은 안 하고 삐죽 이빨 이만큼 나왔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보고 그걸 따르라는 거예요. 너한테 타고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닭발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냥 행해보라는 거예요. 행해보다 보니까 뭔가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기도할 때 써놓은 게 그 얘기예요. 생명 체험을 해봤어야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체험을 해봤으면 다음에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말로만 하나님을 숨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 그런데요, 진짜 부탁드리고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냐 하면, 진짜 시대가 지금 너무 변혁되어 있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내 거 붙잡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겠다고 잡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이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 빠르게 보면 2020년, 앞으로 3년 뒤에 우리가 손으로 할 게 집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죠. 모두가 다 뭐예요? 스마트폰. 깼어요. 스마트폰으로 끄고 잠그고, 그죠? 그 다음에 뭐도? 시장도 스마트폰으로 다 하고. 왜냐하면 냉장고가 알려주니까. 냉장고에 뭐 비었습니다. B 상추 2개. 그 다음에 지금 뭐, 두부 한모. 가르쳐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누르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다 시켜갖고 배달까지 다 되니까. 앞으로 3년. 거기다가 5년 지나고 나면 차도 이제 내 차 필요 없죠? 구글 주행차. 시판한다며요, 벌써. 구글 자율주행차.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지난 그저께 오랜만에 남한산성 올라가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타이핑 강사였다는 거 모르죠? 하자 선생님이었어요, 한때. 기억하십니까? 여기 30, 40대가 넘으면 옛날에 시간 하자 학원들 참 많았죠? 타자가 윤선생이에요, 저 사람. 근데 그 타자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그때 당시에. 왜냐면 타자가 어떻게 없어져? 그럼 뭘로 소리를 쳐? 5년도 안 걸렸습니다. 완전 사라진 게. 그죠? 완벽하게 딱 하나도 안 났고 완전히 사라진 게 5년도 안 걸렸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거를 설마 차가 자율주행차 그래도 말대 웃기는 소리라는 웃기는 소리. 그 정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도 뭘 붙잡고 갈대와 우러를 붙잡고 아직도 하란을 붙잡고 아직도 신이라고 하는 달신을 붙잡고 내가 거기에 성부 걸기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새로운 신이었는데 SIN의 신이 아니라 야훼라고 하는 그죠? 새로운 신이었는데 그 신이 아브라함에게만 떠나라고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다. 알파고가 얘기했듯이 이제 나 바둑판 떠나. 대신에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 있어. 내가 연습한 거 있거든. 기보 50개 줄게. 그래서 50장을 그 사지스가 바둑계에다 내놨어요. 그리고 은퇴했어요. 이제 알파고는 이제 절대로 바둑 안 둬요. 그 50개 기보를 보고 나니까 거기에는 12살짜리의 정석도 있고 지금까지 말도 안 된다는 정석이 있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이창호도 이세돌이도 그죠? 커제도 지금 그거 붙들고 오늘도 지금도 공부할 거예요. 그걸 써먹어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시대. 근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 바치면 하나님이 알아갖고 내 길을 잘 줄 거다? 꿈 깨세요. 진짜 꿈 깨시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통상 얘기하는 종교심을 발휘하는 그런 종교는 틀림없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떠나는 종교였고 개혁하는 종교였고 혁신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끝이 보입니다. 끝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얼마 전에도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요. 뭐 백투더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기도하자. 유럽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유럽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제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는 소리는 니네나 잘해라. 정신 차려라. 유럽 지금 교회에 비었다고 유럽이 기독교 하나님이 니네보다 약할 것 같냐? 더 셉니다. 거기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제 밑바탕까지 쳤기 때문에 진짜로 돌아갈 거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미국입니다. 교회 뭐 10만 명 된다고 8만 명 된다고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구원받을 목사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조심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진짜니까. 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성도들을 통해서 단 하나의 힘도 입을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1,000만 원만 돼도 내가 좀 꿈금사를 월 1,000만 원만 돼도 그지? 그럼 그래도 뭐 얘기하겠죠. 장모님 이 중에 한 500만 원은 안 거다 대시에 쓰고 뭐도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몰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쇠퇴의 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쇠퇴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오늘 27장이 얘기하는 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깊이 있게 들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진짜 우유부단하고 진짜 지지리도 못난 찌질이한테 야 너네 말 듣고 한번 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아들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떴을까 안 떴을까요? 안 떴지. 근데 그 아들 한 명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지 뭐 하고 눈 딱 감고 눈 딱 감고 떴는데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실제로 민족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어요.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아무도 아닌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니까. 그죠? 근데도 아직도 그 아브라함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복가 되는 거, 내가 복이 되는 거, 내가 세상에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그게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곧 아브라함이 된다는 말과 동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지명해서 불러가 보니 그 길을 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알려줄게 해봐. 뭘까요? 예영미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갑니다. 마태복음 5장도 갑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신약성서 7쪽점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자, 신약성서 7쪽쯤에 있습니다. 자, 38절부터인데요. 38절부터 일단 결론을 제가 먼저 읽고 다시 읽겠습니다. 4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나왔어요. 또 여기 딸이라고 딸은 없네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몇 절부터라고요? 38절부터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행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솔직히 다시 얘기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뭐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애들이 다 서울대 댕기고 그죠? 며느리도 이쁜 며느리 없고 모든 게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았으면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사업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되고 집안이 잘 돼야 돼요. 그게 뭐랑 같은 말입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게 기준이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에요. 그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뭐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인하느냐 못해요. 제가 어떻게 부인해요? 나도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하시죠, 그죠? 뭐 한 사람은 왼쪽 방을 대면 뭐 하라고? 오른쪽 방을 왼쪽도 대고,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면 뭐까지 벗어주고, 그것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하라 그러면 식리를 가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아브라함보다도 안 돼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진짜 그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 없지 뭐 하고 따라갔지만 이거는 뭐 할 수 없지 뭐가 아니에요 지금. 불가하잖아요. 그런데요.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이 누굽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 갈릴리 그 촌놈 중에 찌질이 안 드는 그 찌질이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열을 더 붙이는 거잖아. 만약에 우리 윤정숙이한테 해봐. 바로 폭발하지. 그게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안 된다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을까? 새롭게 본 거예요, 제가. 이미 당했어, 이 청중이. 이 청중이, 이쪽도 저쪽도 다 맞은 사람이에요. 이 청중이 듣고 있는 사람이 뭐까지 다 뺏겼어. 소복 그도 다 뺏겼어. 이 듣고 있는 청중이 심리를 맞지 못해서 그냥 막 발이 퉁퉁 붙들어 당하는 사람이에요. 얘기는 틀려지죠. 얘기는 틀려지죠.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너희들 다 안다는 거예요. 이미 너네 오리 갈 때 힘이 막 그 당한 거 다 알아. 을로 가반테 폭력받은 거 다 알아. 니네 직장 상사한테 당한 거 다 알아. 니네 남편한테 당한 거 다 알아. 니네 마누라한테 당한 거 다 안다 이 말이야 내가 지금.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원한다고 내가 가서 때려줄게.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럼 내가 가서 때려줄게. 그래야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10명 중에 제가 보건데 한 명은 위로가 되고 그 말을 붙잡고 맞아. 뭐 내가 꿀릴 게 없네. 내가 누구한테 뭐 굳이 고개 숙일 필요도 없네.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힘을 얻고 새로 나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9명은 죽는 거예요. 여기에 상처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되고 그리고 또 그 정신병을 갖고 와갖고 부러지죠. 부러진 건데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 잘한 거야. 그거 잘한 거야. 그래서 뒤에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뭔 소리입니까? 이 앞에 나를 들고 심리가게 만든 놈? 그죠? 요쪽 반 요쪽 반으로 다 때린 그 놈? 그것까지 다 뺏은 놈, 그 놈이 내 원수죠.
그 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들 그 사랑만큼은 어쩔 수 없는데 부부간 아닙니다. 부부간은 달랐으면 그만이에요. 뭐 이혼하는 거 그만이고 딱 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혼도 못해. 결국은 뭐 그냥 그렇게 해도 속으로 그래 할 수 없지 뭐 하고 끝내야 돼. 누굽니까?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이죠. 가족과. 가족과는요. 그죠? 그놈이 나를 그랬어도요. 결국 할 수 없지 뭐로 아브라함처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가 세배의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같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그래서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잘난 놈, 못난 놈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여기서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형 예배 모임에 당신 남편 직업이 뭐냐? 그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할 때 이걸 왜 할까? 뭐 서디슨 포도주로 여마지 이런 형식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 여기서 못 볼 거 다 보고요. 그 사람의 치부 다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함께 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든든하게 쓴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못 썼어요. 찌질이었다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몇 번 하고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100살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상 어디 있어요 그게. 모든 게 끝난 거지. 그게 뭐가 붙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 들었던 분들도 있고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제 20대, 30대, 요즘은 40대 제 가장 전성기의 모든 청춘을 몸이 아파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별별 짓을 다 해봤고요. 대한민국 안 댕긴 한방병원이었고요. 안 댕긴 종합대학의 병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를 되돌아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아팠을까? 왜 고치지 못했을까? 그래서 별짓도 다 해봤죠. 뭐 별별 무당 같은 예수 무당들 다 찾아다녀봤고요. 뭐 좋다는 용하다는 여기도 다 가봤고요. 모든 한약들 다 먹어봤고요. 그래도 결국은 안 낫죠. 지금 뭐 싱싱하잖아요, 그죠? 제가 하루에 수업하고 들어와서 30분 이상은 못 앉아 있었는데 우리 어뜸이 중학교 다닐 때 맨날 아빠 밟느라고 다리부터 몸끝까지 위 떠놓고 밟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불과 그것이 오래된 기억이 아닌데 지금 저는 싱싱합니다. 거꾸로 역전되어서 뭘까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된 이제 11년 차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초기 때부터 남들 하는 목회처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재정이 커지고 막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고 뭔가 나왔다면 저는 절대로 지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여러분께 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 찌질하고 욕심 많았던 나였지만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란노 교회는 영원히 가야 합니다. 성도가 줄고 많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중요하니까. 진짜 네가 복이 돼야 될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한 사람이 여럿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니까. 지난 5월 30일 날 정신보건법이 바뀐 거 아시죠?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거. 옛날 이름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던 그 환자들. 대한민국에 80몇만 명 된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가야 된다. 모두가 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 안 된다. 대개 집안이 살만하거나 또 어느 정도 바쁘거나 하면 그런 환자들을 집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돈 걷어가지고 그냥 병원비 대고 갖다 넣는 거죠.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법이 바꿨어요. 물론 찬반은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사회에 풀어놨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달부터 약 한 10만 명이 병원에서 나옵니다. 가족의 품으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진짜 그 가족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가족에서 품어주지 못하면 그들은 거리에서 다시 한번, 그죠? 막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덕이 되는 것이고, 나만 되기 위해서, 내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그걸 포기하고 갖다 맡긴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슬 같은 데 보면 별별 사슬들이 다 있어요. 그래도 풀면 안 된다. 저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풀어야지. 그래도 그들도 인간처럼, 그래도 가족의 품에서 간혹가다 정신 돌아올 때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저는 아브라함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하면 정렬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마약 먹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붙잡았더니 해결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내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아브라함과 그죠? 이삭에게 함께 하셨다는 그 표현이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분의 힘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기업을 해서 덕이 될 수도 있고, 학교 교사로서 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 가르쳐서 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떤 경우든 세상에 덕을 끼치는 복이 되는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하셨던 그 임재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곳 두란노 교회 이 지하 이 공간에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신의 시작에는 찌질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할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행동했던 그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출발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 너 잘 살았다,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잘 이루었다라고 칭찬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날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이는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